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0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1년 내내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 전 세계를 이래 강타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하고 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임마누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딱 믿고 실제로 그래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처음 딱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제자를 부를 때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혹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종종 이런 그림을 그리죠. 우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이런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굉장한 위기가 왔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12회 달에 2번이나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기는 뭐다? 기회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혹시 우리에게 완전히 막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길을 가는데 탁 막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될 것, 특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왜? 우리에게는 보배 같은 질그릇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막다른 길이 오고 앞뒤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위가 열려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위기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큰 웅덩이가 나옵니다. 이런 웅덩이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찌해야 됩니까? 빠져가고 거기에 허우적거려야 됩니까? 그럴 때에 늘 위로는 열려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0편 1절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수렁에 빠져도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리시겠다 말씀하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도요, 하나님이 너 빠졌지? 건져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 가는 걸음 견고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걸음은 이런 계속 위기를 만나고 앞뒤로 막히고 빠지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 많을 때마다 말씀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어라. 또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쌓이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은 내가 웅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 잡으면 문제될 거 없지요. 우리는 이 말씀 잡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잡고 2021년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길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렇게 막 피곤한 걸음을 걸어가지고 막 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차를 이렇게 세워서 날 좀 태워줄 수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그 나그네를 마차 주인이 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30분쯤, 이 속도로 가면 한 30분쯤 가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고 피곤해 지쳐갖고 이래 졸았습니다. 졸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왔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마차 주인에게 예루살렘 거의 다 와가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마차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한 1시간쯤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30분이라 했는데 지금은 1시간이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마차를 탄 사람이 이 차가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안 물어보고 무조건 탄 거예요. 이 마차 주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 밑으로 가고 있는데,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그 지금 여리고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마차라고 딱 그 선대에서 한 30분 가면 됩니다. 맞는데 방향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방향이 딱 맞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정확한 교회의 방향,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 현장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다. 우리 교회는 전도의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처럼, 선교의 축복을 누린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 후대들은,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언약 제대로 전달하자. 이걸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루트기 교회는 뭐 다른 거 없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이 복음 모든 사람을 듣게 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고 이걸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해가지고 렘넌트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다 방향 맞춰놨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면은 결국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 단체는 237 나라 빈 곳으로 가야 되겠다.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그곳에 가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으니까 치유하자. 그리고 또 우리 후대를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세워지자.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방향 여기에 딱 맞춰놓고 우리 단체가 가는 방향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위기를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자꾸 위기를 만났을까?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찾고 우리는 이래 안 해야지 이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과 이유를 알면서도 우리 역시도 또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잖아요. 언약궤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궤가 한 20년 동안에 지금 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속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중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있으면서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뭐 하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4절에 바알과 아스타롯. 한마디로 위기가 온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도 많은데 엉뚱한 거 만들어갖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 그거 만들어갖고 그거 섬기고 있는 거 있죠. 결국은 하나님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데 눈 팔고 다른 데 신경 쓰면은 결국에는 뭐가 오느냐? 위기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딱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다른 것 바라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그래 안 하잖아요. 하지만은 나에게 또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형상을 섬겨갖고 형상을 만들어갖고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도록 지어놨는데 엉뚱한 거 바라보면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오구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 거죠. 왜? 사단이 자꾸 이쪽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나는 이거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그래 우상숭배 이걸 지금 하나님은 싹 없애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는 뭐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회이다. 왜? 요거 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잖아.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것은 기회로 삼아라 이건데 기회로 안 삼고 계속 여기에 빠져 있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자꾸 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답을 찾아내라. 해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자꾸 갈등 온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블레셋이 침략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막 어려움을 주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딱 써가지고 평화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계속 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만 있었습니까? 이전에 애굽 나라의 노예는 그냥 노예가 된 거고 그 뒤에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꾸 이런 나라를 들어가지고 자꾸 어려움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가지고 잘못했지 맞자 이래가지고 혼을 내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는 하나님의 막대기.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어려움 당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 계속 이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어려움 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위기가 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기회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기회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보다도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사무엘 한 사람.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나시린이 되어졌잖아.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성전에서 자라도록 드려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엄마의 기도로 이 사무엘이 잘 자랐어.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아주 잘 자라가지고 제대로 된 렘넌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는 결국은 모든 걸 바꾼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이런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대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렘넌트 하는 이유가 뭐냐? 렘넌트 속에 모든 것이 있다니까요. 모든 걸 회복시킬 어마어마한 답이 렘넌트 속에 있습니다. 왜요? 이 렘넌트는 지금 언약을 가졌습니다. 언약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비밀이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회복한 중요한 남은 자잖아요. 그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그 남은 자가 남을 자가 되고 그 남은 자가 결국은 남길 자로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키가 바로 이 사무엘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이다. 내가 이 시대에 사무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시대의 위기를 막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사무엘 중심으로 싹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 되어졌습니다. 완네스에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우상숭배자 끊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언약 회복을 위하여 언약 잡고 하나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언약의 사람이 하나 된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요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졌죠. 하나 돼서 들어갈 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일곱 족속 31명의 왕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저들이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언약 잡고 기도를 위해서 하나 돼서 모였습니다. 그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거기에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 있죠. 우리는 제대로 언약 잡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모임의 이유를 알고 함께 모이기를 자꾸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모이지 말라는 그런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래도 방역 철저히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코로나 위험하지. 이때에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럴 때 더 하나님 바라봐야지. 위기에는 기회다. 문제는 응답이 있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이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모이면은 안 되죠.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방역 철저히 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가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조심하면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돼요. 더욱더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지금 모인 여기에 벌레 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도 모였느냐? 모였습니다. 자, 모여갖고 저들이 한 것이 뭡니까? 저들이 제일 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짐승 잡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를 위해서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 이전에 제사 이전에 뭐 해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 다 제거해라. 하나님 바라보는 방해되는 방해물 이거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물 그대로 딱 안고 와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뭐 해라? 버려라.
특히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함께 모여졌습니다. 모여졌을 때에 저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노바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노바디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오늘 미스바 현장에 나타난 거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큰 우레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꾸역꾸역 쳐들어 올라옵니다. 막 칼 들고 창 들고 올라옵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 하나 겨우들고 올라와 같이 모여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노바디의 작품으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 우리가 구덩이에 들어갔다. 우리가 사방으로 막힘을 당하였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 있죠. 큰 우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걸 우리는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이 트리니티는 사전을 찾아보면 성삼위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역사가 이런. 여기는 오늘 성부 하나님,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만났다. 일을 하셔요. 큰 우리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거기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는 거 있죠. 마가다락방에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고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배경으로 사느냐? 천국, 헤븐,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우리의 배경 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엔젤스, 천사를 보내주죠. 요즘 앞선 목사님이 계속 이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이 내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하늘 천사를 보내갖고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보디가드로 지켜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리를 발해가지고 노바디의 작품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자.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 사무엘이 탑을 하나 쌓죠. 탑을 하나 쌓는데 그 탑이 뭐냐?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기념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에베네셀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2020년도 도와주셨지만은
2021년도 도와주실 것이고 2020년도, 2023년 계속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시라, 염려 내려놓아. 코로나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누나가 요양병원에 근무하다가 확진자가 확 터지는 바람에 14일 격리가 되어졌어요. 확진은 아니고 음성으로 격리가 되어졌습니다. 격리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한 14일 휴가를 주는갑다. 이러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기도하고 성경 봐야지. 그리고 내 그동안 하고 싶어 했던 취미 활동해야지. 이러면서 집에서 뭐 할 건가를 이야기했어요. 맞죠? 우리에게는 염려가 아닙니다.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뭐해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시라, 속지 마라. 사단이 아무리 막 이렇게 공격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거는 문제 안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한다면 속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잘 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외로움 속에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무응답을 받았지만은 80세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진 것 같지만은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졌다 아닙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이 그렇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줬지만은 최고의 왕이 됐다 아닙니까?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를 당했지만은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도단성운동을 일으키고 7천 제자를 세웠다 아닙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영성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갖추고 지성을 갖추십시다. 언약 잡고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영성을, 그리고 계속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고요. 그러면서 지식을 얻는다라면은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답도 주고 방향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죠. 2020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뭘 설교를 할까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때에 항상 연말이 되면은 에베네셀이 생각납니다. 아마 이 설교는 제가 몇 번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전에 들었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가 듣고 붙잡아야 될 2020년 마지막 주 예배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표하시는 그 목표가 뭡니까? 라고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속에서도 에베네셀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귀한 일에 가장 완벽하게 쓰임받는 시대의 남은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